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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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불쑥 솟아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악당을 무찔러 준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히어로가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통쾌하고 또 행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히어로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위기 상황, 문제 상황, 답답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욥이 고난당하자 새 친구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새 친구와의 대화가 우리 욥기에 이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의 대화가 지속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수록 뭔가 시원해지고 해결에 뭔가가 좀 찾아지면 좋은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평행선을 달리죠. 말이 평행선입니다.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때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요. 엘리후가 히어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욥에게 혹은 새 친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온 것은 2장입니다. 2장 끝 무렵에 보면 새 친구가 욥의 고난을 듣고 안타까워 욥을 찾아왔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과의 대화가 31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장의 욥을 만나서 31장까지의 내용이 그 새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친구들은 고난 해결사를 자처해요. 우리가 바로 전문가다. 고난 걱정하지 마. 욥 내가 해결해 줄게. 새 친구는 고난 해결사를 자처했고요. 삶의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이들의 말에 확신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욥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참으로 고마웠고 감동했을까요? 너무 고맙다. 역시 친구가 제일이구나. 가족도 떠났는데 나에게는 이 친구가 있어서 참 위로받았고 너무 힘이 났고 좋았다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욥은 피눈물을 흘려요. 아니, 친구인데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계속될수록 욥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라면 위로해주고 함께 좀 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친절은 고사하고 말에 가시가 있어요. 새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정죄가 가득해요. 말에 가시 있는 거 나쁜 거거든요. 아파요. 근데 새 친구들이 정말 29장에 가까운 욥과의 대화 가운데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정죄하는 형태로 말을 풀어냅니다. 대화가 아니었죠. 대화라기보다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주입시켜요. 이게 주입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고난은 죄다 이 말을 주입시키고 있고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너 죄 엄청 많거든. 이러면서
욥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반발하잖아요. 친구들의 말을 반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친구도 아니었고요, 해결사는 무슨 해결사 아니에요. 고난당한 친구를 울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울려버려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일이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대화가 중단됩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화가 중단되고요, 이런 어색한 침묵 가운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색한 침묵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름 뜻을 봤더니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약자잖아요. 엘리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가깝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엘리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활약과 역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욥과 세 친구는 이미 대화가 지속될 수 없는 그 갈등 가운데 있고,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 이 믿음이 좋았던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가 활약하고 역할을 해준다면 히어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욥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세 친구와 함께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욥기에는 엘리후가 세 친구가 2장에서 욥에게 나올 때 같이 왔더라, 3+1 4명이 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욥기에는 엘리후가 언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32장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인물이 뚝 떨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그런데 32장을 시작하면서 엘리후의 배경을 자세하게 나열해주는 친절을 보이네요. 성경을 보면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또 친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람족족이래요. 그리고 부스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바라겔이었다. 한 인물을 언급하는데 그가 어느 종족이고 어느 가문이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해주는 인물은 조금 독특한 인물, 특별한 인물일 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등장하는 32장에 1장부터 31장까지 언급 한 번 없더니 32장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인데 그가 어느 민족이고 어느 가문이며 아버지가 누구였음을 친절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이 엘리후라는 것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다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욥에게 왔던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세 친구보다는 다소 연소했다. 세 친구는 연장자였고 지금 이 엘리후는 조금 연소한, 나이가 젊었던 이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연장자를 존중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신중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세 친구를 존중해서 말을 아끼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내가 당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뒤에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의 기세와 그늘에 가려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새 친구가 욥을 설득하고 가르치는데 실패해 버려요. 만약에 새 친구가 욥을 설득하고 가르치는데 성공했다면 엘리후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될 법했는데 새 친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욥을 설득하는데도 가르치는데도 실패해 버리니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결정적일 때 마지막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엘리후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극적인 등장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장치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욥기에 속해 있고 욥이 의인이었고 42장의 결론까지 욥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지만 엘리후의 이 말은, 이 등장과 말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것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불쑥 나서서 얘기하는데 화를 내면 무섭거든요. 지금 엘리후가 31장까지 참고 있다가 갑자기 32장에 입을 열었는데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를요 2절과 3절에 그 세 번이 언급돼요. 화를 냈다는 표현은 세 번 언급되고 5절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을 엘리후가 화를 냈더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짜증이 가득했다는 소리죠. 왜 엘리후가 화를 냈냐, 그 이유를 자기의 말 가운데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거든요. 자기 변명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말 가운데 자기 변명을 가득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미 고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죠.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욥에게는 고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우겨집니까? 아니라고 우기면 우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명백한 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또 화를 내는 이유는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데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에게 화내는 이유는 욥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지속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욥, 너가 잘못했다. 너는 죄 있는 사람이다. 아니, 논리적으로 답을 하든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틀렸음을 논증을 해내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욥에게 너는 죄가 있어. 그냥 있다고 해. 막 밀어 제끼니까 이게 지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 회개하거라. 요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가 봤더니 새 친구들은 말 논리도 없고 신학도 없으면서 욥에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참 우스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던 겁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 자신이 연소했고 그래서 연장자를 존대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많을 것이니 그들이라면 얼마든지 욥을 가르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이라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욥이 생각보다 교만했다는 점, 또 하나의 변수는 새 친구는 보기보다 지혜롭지 못했다는 점, 요게 변수입니다. 이 변수만 없었다면 이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로 욥을 얼마든지 지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요? 욥은 생각보다 교만했어요, 욥이. 그리고 새 친구는 보기보다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대화를 할수록 평행선입니다. 대화가 평행선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각자. 이게 주고받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말만 고집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 힘든 건데, 대화를 할수록 평행선이고 지혜 없는 대화가 반복될 뿐이고 쓸데없는 말만 가득할 그런 따름인 거죠. 이에 엘리후가 후회합니다. 31장까지 이들이 욥과 대화하는 것을 내가 진작에 막을 걸, 이들이 욥을 얼마든지 가르칠 것이라고 연장자를 존중해 준 내가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요, 신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깨닫게 되었음을, 이제 자신의 말을 내면에 뭉쳐 있었던 것을 열고 비로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나이가 곧 지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 경험과 연륜이 많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엘리후는 놀랍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그 진리를 말해요. 이건 진리예요. 아니, 신약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 지금 족장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엘리후가 그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탁월합니다. 제일 출중해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욥을 능가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새 친구를 이미 능가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후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압축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이게 엘리후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엘리후는 그것을 고백하고요,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고난은 영을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교훈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해요. 엘리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와 고난은 영을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사람의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때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다스리신대요.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사람의 영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고난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욥이 할 일이 나타났잖아요. 엘리후가 가르침을 줬어요. 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욥도 인정해야죠.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욥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성장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욥이 엘리후를 만나서 완벽한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들이마신 것 같이 시원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답답함에 힘들어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예요. 그 여름에 더울 때 얼음 냉수를 한 컵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막 영혼까지 시원해진 것 같은 갈증 해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욥은요, 엘리후를 만나서 더 영혼의 답답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후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엘리후의 말은 정말 특별하다, 독특하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후는 이 땅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그만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말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진리라면 사람이 듣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자신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말이 그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명확해요. 확신이 있어요. 엘리후는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그대로 선포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결과적으로 욥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그가 오늘 욥을 깨우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고통이 부당하다며 항변하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엘리후의 말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그거 나쁜 거다,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욥의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 과거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재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거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가 반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죄인이 이 죄를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엘리후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을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설교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32장에서 37장까지 숨 한 번도 안 쉬고요, 이 진리를 욥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이것만 알면 지금 변화되고 깨닫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숨도 쉬지 않고 무려 6장을요 설교를 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안 들려지세요? 가장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 돼요. 욥은, 엘리후가 6장을요. 대단하죠.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이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삶의 이치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으로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책으로 배웠어요. 이론으로는 박사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론으로는 박사예요. 왜 그 엘리후가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는지가 이제 해석이 되죠. 책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죠. 욥의 잘못과 틀린 점을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열을 올려요. 오직 그것만 보이니까. 내가 봤더니, 너 분석해 봤더니, 야, 이거 너 문제가 많아. 죄야. 회개하고 용서받자.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자. 너무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지적하는데 열을 올렸던 사람이 되었어요. 욥이 얼마나 아픈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지 못해요.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기가 너무 많아요.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나 막 가슴은 뜨거운데, 욥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가 지능지수로 보면 IQ 200이 넘는 사람이, 200은 우스울 정도로 훌륭해요. 그런데 공감지수, 감성지수라고 하잖아요. EQ는 그의 10분의 1도 못 미쳐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딱 보여지는데, 지적하는 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욥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대화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달라고 했습니까? 욥이요? 누가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다들 해결사가 되려고 용쓰는 걸까요? 마치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답을 줘야만 되는 것처럼 답을 주려고 해요. 그것도 너무나 뜨겁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면 찾아서라도 전달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쩐지 엘리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나왔어요. 어쩐지 듣다 보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엘리후의 그 32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세요. 진짜 기분 나빠요. 마치 자기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엘리후 자신은 세상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32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절친인 거예요.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런 말투로, 그런 뉘앙스로 욥에게 가르치고 말하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새 친구도 그 점에서 할 말이 없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엘리후는 더 그래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냥 해본 말이라는 거, 나중에 따지면 그냥 해본 말이야. 뭐 아니면 말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해본 말이래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친구 아닌 거죠. 친구라면 자기 일이 아닌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그래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와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위로가 안 돼요. 들을수록 괴롭고 아파요. 그래서 욥기는요, 지혜를 알려드리면 1, 2, 3장 읽고 38장부터 42장까지만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읽으면 기분이 나빠요. 읽으면 자존심 상하고요, 괴로워요. 생채기가 났는데 자꾸 딱지를 들춰봐요. 새 친구가 딱지가 나서 겨우 이제 아물어가고 있어요. 이게 딱지가 떨어지면 이제 새 살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새 친구가 오더니 자꾸 들춰보는 거예요. 들춰보면 피나고 들춰보면 피나고. 조금 더 아물만 했더니 엘리후가 와서 확,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교감 없는 지성의 한계고 함정입니다. 교감 없는 지성, 그 지식의 한계예요.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식과 과학을 맹신하지만 사실 지식과 과학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자칫 역대급 빌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빌런이 안 돼요. 그런데 가진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으로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속을 뒤집어 놓고 생채기가 났는데 그 딱지 다 열어놓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가 지식이 없었다면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고 그냥 같이 울어줬다면 진짜 잘했던 사람이 될 텐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정말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믿었다고, 교회 생활 조금 더 했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속을 뒤집어 놓고 그 딱지를 다 떼어주는지. 내가 안다고 딱지를 떼어줘. 왜 그러는 걸까요? 위험합니다. 한계예요. 지식을 가진 자의 한계입니다. 사랑을 최고로 배우면 연애 못하거든요. 왜 못해요? 알잖아요. 남자 여자를 모르니까 그냥 사랑을 최고로 배웠어요.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돼, 이상하다. 집에 가서는 왜 안 될까? 최고로 배워서 그렇죠. 요리를 최고로 배우면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원래 손맛이 있는 사람일 거고, 안 해서 그랬던 거고, 요리를 최고로 배우면요 엄마의 손맛이 안 나요.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맛을 보고 이상하다. 다른 거죠. 우리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빠졌어요. 이거는 결론에서 이제 다시 나눠야 되는데,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요. 엘리후라는 인물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도 받지 않아요. 욥의 새 친구는
다음 주는 김동욱 목사 오시니까 그 다음 주의 결론인데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옳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욥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욥에게 우리가 진짜 미안하다 사과하도록 하나님이 중재하죠.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께 칭찬도 안 받지만 하나님께 책망도 받지 않아요. 세 친구에 비하면 옳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 지식이, 성경 지식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나 깨우침보다, 물론 장점이죠, 그 많은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깨우침보다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대할 때 우리는 해결사가 되라고 보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결사가 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해결사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공동체에서 답을 주려고 해요. 틀렸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가정에서도, 가정이 신비하죠. 해결사가 답을 준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게 결국 사랑의 힘으로 가정이 또 자녀가 이렇게 잘 살아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해결사로 보냄받은 적이 없는데 해결사로 이 땅을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답이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사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하죠. 자기가 아는 방식에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역시 삶을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삶을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요.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이 선택이 바른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걸어갈 뿐이죠. 우리 역시 삶을 하루씩 살아가요. 삶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 없죠. 삶 전체가 통으로 보인다면 지금 여기쯤 왔고, 아우 걱정할 거 없어, 다음에 이게 될 거야. 지금 이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다음에 이거 해결될 거니까. 통으로 본다면 감사만 있겠죠. 근데 통으로 다 못 봐요. 그냥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고, 답답해하는 거고, 때로는 기도가 막 너무 힘든 거고,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어떡하지? 막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해결사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엘리후를 우리가 만나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권면해 드립니다. 위로자가 되시라. 그냥 위로자가 되시라.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요.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니까. 정말 힘들 때는요, 옆에 생각나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친구예요. 그분은 말로 많이 안 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손잡아주고 어떡하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식 가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힘이 돼요. 정말 그분만 만나면 다시 하루를 살아볼 것 같은 용기와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사람.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할까요? 말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분이 고난 중에 답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도 답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은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다가가고 울어주고, 말은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고요.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기도로 승화시키시라고요. 하나님은 큰일 났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은,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그냥 울어주세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영웅, 저는 그래서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영웅 될 수는 없을까? 겨우 그걸 무슨 영웅이라고 하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런 영웅 우리가 될 수 없을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지식 1등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가진 지식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우에게 없는 게 이거예요. 따뜻함. 지식 만점인데 우리가 가진 지식, 또 우리도 가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식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선생님 만난 것처럼 늘 지적받고 가르침받고 불편해. 믿음이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따뜻한 사람, 그분은요 품어주고. 제가 목회자지만 이전 교회에서 경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권사님인데 늘 그냥 안아주고 가셔요. 뭐 말도 잘 못하셔요. 근데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애쓰시죠? 한마디 하고 가요. 손잡아주고. 저 사탕 많이 받았는데 주머니에서 사탕이 하나, 목사님 힘드시죠? 하나 사탕. 진짜 위로라는 게 그거구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로 뭔가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엘리후를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지식이 따뜻해야 합니다. 믿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순종은 따뜻해야 해요.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한 순종은 틀린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 차가우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요. 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거 순종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게 어떻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따뜻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원하신대요. 나는 이웃사랑 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원하신대요. 나도 노력해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혼날까 봐 두려워서. 예전에 안식일에 그 여행 가면 막 차 사고 나면 회개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맞아,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는 순종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지식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순종이 진짜 따뜻했으면 좋겠다. 문자대로 순종해내는 게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함이 있어서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 것도 좀 나눌 수 있는 게 아깝지만 너무 좋아서 나눌 수 있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